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7장 18절로 이하 28절의 말씀을 통해 팔린 배경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심으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자기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떠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배경에는 무엇들이 있었을까요? 또한 그 배경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 요셉이 팔린 배경을 보게 되면 그 배경에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기서 이스라엘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가리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에 그의 나이는 자그마치 약 91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이 다른 아들들보다 훨씬 더 사랑스러울 수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에게는 요셉보다 훨씬 어린 아들로 아내 라헬이 난산하면서 낳았던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라헬은 베냐민을 난산한 후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야곱으로서는 요셉보다는 그의 마음이 베냐민에게 더 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냐민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베냐민이 너무 어렸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요셉은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참고로 야곱에게는 아내로 라헬 외에도 레아도 있었고, 레아의 여종 실바도 있었고, 라헬의 여종 비라도 있었지만 야곱은 오직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이 낳은 첫 아들 요셉을 더 사랑했을 것이고,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 옷은 손목을 덮고 발목까지 내려올 만큼 긴 겉옷을 가리칩니다. 그런데 이 옷은 주로 고급 아마포로 만들어졌고 귀족들이나 왕의 자녀들에게 입혀졌었는데요. 이런 옷을 야곱이 요셉에게 입힌 것은 편애가 드러나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요셉은 형들과 불화하게 되었고, 그 불화는 결국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리게 되는 배경을 낳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편견이 뭡니까?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입니다. 또한 편애는 뭡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입니다. 따라서 이 편견과 편애에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차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별은 불화와 비극을 가져옵니다. 인도의 성웅 마하트마 간디의 생애에는 통탄할 비극적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간디는 학생 시절에
성경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서를 읽었고 복음서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깊이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자기 백성을 분열시킨 인도의 계급 제도에 기독교가 참 해결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깊이 고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주일날 목사님을 만나서 구원의 진리도 좀 배우고 기독교 교리도 좀 배울 목적으로 어느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들어서려고 할 때 안내하는 사람이 그를 가로막고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말하기를 다른 곳에 가서 같은 인종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그는 교회를 영구히 떠났으며 다시는 교회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에도 이런 계급과 인종차별이 있다면 구태여 힌두교를 떠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만약 이웃이나 친구나 친지나 가족 중에서 그 누군가를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시간 그 마음을 빼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요셉이 팔린 배경에는 요셉의 꿈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팔리기 전에 두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로 꾼 꿈은 이거였죠.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자기의 단에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꾼 꿈은 이런 거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꿈은 모두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셉이 순진하게도 그 꾼 꿈을 그 사실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대로 털어놓았던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브리의 전통적 사고로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거나 또는 형이 아우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불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 야곱은 꿈을 발설한 요셉의 경솔함을 꾸짖었던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자식들 간의 불화를 막기 위한 아마 조치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일로 인해 형들은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야곱이 비록 겉으로는 요셉을 꾸짖었지만 속으로는 요셉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아차렸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어쨌거나 이 일로 인해 요셉은 형들에게 더욱더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 미움은 결국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림을 당하는 배경을 낳고 말았던 겁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무거운 짐을 묵묵히 잘 나르는 나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저 그 모습을 본 염소가
그런 주인의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또한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나귀를 시기해서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저 염소는 이제 나귀를 해칠 계략을 꾸몄습니다. 이에 염소는 나귀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주인은 내게 힘든 일만 시키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니? 내가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주지. 그러면서 염소는 나귀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널 때 자꾸 넘어지렴. 그러면 주인은 네 몸이 쇠약한 줄 알고 다시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이에 나귀는 개울을 건널 때 일부러 계속해서 쓰러졌습니다. 그저 주인은 평소 건강하던 나귀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이제 수의사를 데려왔습니다. 그때 그 수의사가 하는 말이 나귀의 기력이 쇠하여졌으니 염소의 간을 먹이게 되면 아마 금방 나을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저 주인은 즉시로 염소를 잡아서 나귀에게 먹였습니다. 시기에 따른 미움은 목표물에 맞지 않으면 되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미움의 희생자는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인 겁니다. 요셉의 형들의 경우도 보면 훗날 동생 요셉 앞에서 죽고 싶을 만큼 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만약 이웃이나 친구나 친지나 가족 중에서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빼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요셉이 팔린 배경에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형들의 악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서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내게 알려달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자 요셉이 형들을 만나려고 세겜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형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방황하고 있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만나서 일러주기를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라고 전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요셉이 도단으로 가서 마침내 형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들이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면 멀리서 요셉이 먼저 형들을 본 것이 아니라 멀리서 형들이 먼저 요셉을 봤습니다. 그자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이 끔찍하게도 요셉을 죽이기를 공모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기서 보면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은 형들이 요셉을 허황된 꿈을 꾼 자로 몰아붙이면서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불렀던 말입니다. 어쨌거나 요셉을 죽이기로 공모한 형들이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라고 말하자고 그렇게 공모합니다. 당시 대체로 구덩이는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판 것으로 그 입구는 좁으나 그 밑은 깊고 넓고 크게 파서 많은 물을 모으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따라서 요셉이 그런 곳에 던져질 경우 죽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시기로 시작된 악이 살인으로 이어지고 또한 거짓말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의 악은 또 다른 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이 바로 악의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의도는 요셉의 꿈이 쓸모 없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 하반부입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처럼 그들의 의도는 요셉의 꿈이 쓸모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의도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형들의 의도가 오히려 훗날에 가서 보면 요셉의 꿈을 더욱더 빨리 실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은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질 운명에 처한 겁니다. 근데 바로 이때 장자 루벤이 나서서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그의 생명만은 해치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루벤이 이처럼 제안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가 장자로서 동생들에 대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생들은 형의 제안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서는 아버지의 고난 못지않게 동생들에 대한 형의 고난 역시 컸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루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일에 일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잠시 후 동생들이 아버지의 편애를 상징하는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는 요셉을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당시 빈 구덩이는 간혹 죄수들을 잠시 가두는 곳으로 이용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 잠시 가둠으로써 자신들의 분노를 삭히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너머를 보게 되면 이때의 죄의식이 평생 그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옛 정치가 웨리컴 제닉스 브라이언은 자기 고향의 한 술 주정뱅이에 대해서 자주 말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술주정뱅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장에 갈 때마다 이전의 습관대로 술집 앞에다가 그 말을 매여 놓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그 술집에서 술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에서 벗어나려면 악한 분위기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플라톤의 제자 트로킬루스는 풍랑에서 겨우 살아난 뒤 집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종들을 시켜서 바다 쪽을 향한 창문을 봉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날씨가 맑아지고 좋아지게 되면 다시 바다에 나가 배를 타고 싶은 생각이 생길까 봐였습니다. 그러므로 악에서 벗어나려면 악이 넘겨다 보이는 마음의 창문도 닫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악이 넘겨다 보이는 마음의 창문이 있다면 그 창문을 닫고, 또한 악한 분위기가 있다면 그 분위기를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요셉이 팔린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하면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그 이유는 그 영화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영화를 2번, 3번 보게 되면 절대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의 흐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흐름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흐름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인생의 흐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잘 이해하려면 요셉 인생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인생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어떤 영화의 결말을 보면 그 영화의 흐름을 잘 알 수 있듯이 요셉의 결말을 보게 되면 요셉 인생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후반부를 보게 되면 요셉은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당시 형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판 이유는 요셉이 팔려서 노예가 되게 되면 요셉이 자신들의 머리 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떠났던 요셉은 다시 팔려서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으나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자 종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빠져 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그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자 옥중에 있는 죄수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옥중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게 해주셨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후 요셉은 마침내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탓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또한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하고, 또한 역시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제 이로써 요셉은 당시 흉년이 들어 굶어 죽게 된 가족들을 구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요셉 가족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족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넘어 45장 5절로 이하 8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은 것은 형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셨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셉을 통해 그의 가정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을 편애한 아버지 야곱이나 시기하여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은 모두가 무대 위에 선 연극 배우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본을 쓰셨던 것이고 연출도 하셨던 것이고 무대도 꾸미셨던 것이고 연기 지도도 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흐름을 알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안다면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요셉은 이런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종으로 팔려도 옥에 갇혀도 꿈을 버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종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종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고 또한 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을 때 죄수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각자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고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경우처럼 꿈을 통해서만 꿈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 말씀을 읽거나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거나 또는 기도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꿈이 들어오면, 꿈이 생기면, 꿈이 주어지면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현실의 고난에 좌절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 마리 앵무새가 고향을 떠나 먼 산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그를 환영해 줘서 그는 즐겁게 그 산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즐겁게 있다가 이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자기 고향산에 큰 불이 나서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큰일이다. 숲속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다 죽겠구나. 안절부절하다가 앵무새는 근처 호수로 날아가서 그리고는 자기 몸을 호수에 담겼다가 그리고 나와서 하늘로 날아서 불이 타고 있는 숲속 위로 가서 자기의 몸에 붙어 있는 묻은 그 물방울을 털어 놓았습니다. 그걸 수백 번 되풀이해서 했습니다.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앵무새에게 물으셨습니다. 앵무새야 미련하거나 그렇게 큰 불을 그렇게 작은 물방울로 끌 수가 있을 것 같으냐? 그랬더니 앵무새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가족과 친구들이 불에 타 죽는 것을 가만히 볼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앵무새의 말에 감동을 받으시고는 먹구름을 보내시어 폭우를 쏟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저 얼마 후 산불이 꺼졌습니다. 앵무새의 작은 물방울이 폭우가 되게 하였던 겁니다. 이처럼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인생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내게 주어진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오늘 환경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